이야기가 10장 1절에서 쭉 나오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손을 내밀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이방 사람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이 율법에서 벗어나 있던 그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비이스라엘 백성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연합이 되는, 즉 하나님께서 그 연합이 되게 하는 양자되는 이와 같은 사건을 이방인에게 선물로 주시게 된 거죠. 선물로 주시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11장에 넘어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의,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졌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단절된 것이냐, 끊어진 것이냐라고 할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11장에서 비록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적인 의를 의지했던 선민 이스라엘 민족의 대다수가 어떻게 했어요? 약속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치달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라고 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남겨두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멸망의 그 같은 모든 사람들의 어떤 멸망의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심을 따라 되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로마서 11장에 얘기하면서 그 대표적인 예를 이제 엘리야 시대 때 남겨진 7,000명에 대한 예를 얘기하고 있죠. 엘리야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선지자들이 엘리야만 남고 다 죽은 것처럼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이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의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즉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 역시도 베냐민 지파로서 유대인이면서 이 베냐민 지파인 유대인으로서 오늘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전할 때 전하는 자가 바로 나 유대인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남겨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결국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제 다시 무엇인가 어떤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11장에 쭉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이 예를 감람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들고 있죠. 즉 참 감람나무 가지, 감람나무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 가지 그들이 그 믿음으로 주님의 복음 안에서의 그 믿음으로 서 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잘라지게 되었고, 그 잘라진 그 현장에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데,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영원히 멸망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나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남겨진 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울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소수의 유대인들, 그런데 많은 다수의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멸망당하는 그 현장에 실은 하나님은 다수의 더 많은 이방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즉 멸망이라고 하는 어둠, 즉 이스라엘 민족이 잘려져 나가는 그 어둠에 실은 그것이 그 어둠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접붙였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의 눈에는 어둠으로 보였던 그 유대인들의
그런데 실은 유대인들이 멸망을 당하면서 동시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방인 가운데로 넘겨졌다라고 해요. 넘어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왔는데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접붙이셨다. 그러면 이 잘려진 이 멸망의 믿음에서 떨어진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영원토록 믿음 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제는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생겼나 봐요. 지금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서 믿지 아니하는 것 같은 현장이 있는데 그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는 그 자체는 굉장히 어둠이지만 그런데 동일한 사건의 반복이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그들이 멸망의 현장으로 지금 빠져들어가는데 단지 그것은 멸망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의하면 실은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긍휼이 실은 뭐예요? 그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에게로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눈에 의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버림, 절대적인 선택 그런 게 아니라 실은 하나의 어떤 버림이 있는 동시에 거기에 선택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선택은 긍휼이 있다는 긍휼의 선택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 눈에 의해서 내가 버려지는 것 같은데 내가 버려지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어떤 슬픔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슬픔이 있는 그 현장에 동시에 뭐가 있어요? 누군가가 받아들여지는 하나의 희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락이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실패하는 그 현장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성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방인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실패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습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성공이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옮긴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한국교회 안에서 이제 복음이 뭔가 식상해져 가기 시작하죠. 한국교회 안에서 어떤 복음의 열정이 점점 식어가요.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그 유럽에서 굉장히 웨슬리 경건주의로 말미암아 복음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1900년도에 그 미국에 1800년대부터 1900년대 미국에서 20세기 21세기에 엄청난 부흥운동, 오순절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 엄청나게 일어난 그 오순절의 어떤 그 운동들이 소위 말하면 미국과 신대륙과 유럽을 그 복음으로 번성하게 했어요. 그런데 산업혁명과 함께 복음이 어떻게 돼요? 자유주의를 만나면서 다 지식의 신앙으로 다 이게 함몰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신앙의 힘이 거기서 복음이 져가는 거죠. 복음이 점점 확 빛났다가 이제 시들시들해 가는 그 현장에서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바로 조선으로 넘어온 거예요. 한국 땅으로 확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섭리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대하여서 이건 너무 안 돼. 너는 이제 끝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실은 그건 우리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고 그러나 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실은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을 하나님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통하여서 그거를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아니요? 그러면 너희 가운데에서 소수를 남겨두고 그러면서 그 다수의 멸망, 즉 다수가 멸망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은혜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옮겨서 누구에게? 조선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땅에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 또 어떤 예냐면 자 우리 한국이 지금 굉장히 세속화되어졌죠. 신앙이 굉장히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에 대한 그 경건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어떤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금은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야 이제 끝났다. 아니 끝나지 않았어요.
이전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순수함과 신앙의 열정은 많이 끝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것 안에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아직도 신앙이 꺼지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대다수는 뭐예요? 지금 막 꺼져갔어요. 지금 막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막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막 대단하잖아요. 정치, 세계 뭐 어떤 굉장히 복잡하면서 복음의 어떤 열정보다는 하나의 어떤 신앙의 순수성보다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취하지 말아야 될 방법 이런 것들을 막 취해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상 순수 복음의 교회로서 그 자리를 이탈해 버렸어요. 그럼 대부분이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부분에게 나타났던 그 복음의 이런 타락이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마치 흘러가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그 물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빙하가 녹으면 어때요? 빙하의 녹은 물이 다른 어떤 곳으로 흘러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온실에 의하여서 어느 부분이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다른 어떤 반대편에는 온도가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서 이게 균형을 잡는데요. 마찬가지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락하면 우리 자신들이 뭡니까? 거기서 밀려나가게 되고, 밀려나가게 되는 거기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어둠이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나는 심판이고 좌절인데, 근데 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내게 임하였던 그 은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실은 저 누군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그 은혜가 저리로 옮겨가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예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11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러니까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었던 유대인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할례와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흐름, 전통, 유적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충만한 은혜의 활력 있는 힘이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다 옮겨간 거죠. 이방인에게 다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의 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 유대인의 어떤 독차지했었던 유대인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폭발력 있는 힘이 실은 그럼 상대적으로 이방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은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상대적인 어떤 괴리, 상대적인 어떤 가치 없음, 그런 현장에서 벌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어떤 그 폭발력 있는 그 어떤 선민일수의 힘을 이제 거기에서 박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탈하고 그 박탈된 그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가기 끝, 이제 다시는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것을 조류가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거를 이쪽으로 흘려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흘려 보내기 위하여서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폭발력 있는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 빠진 그 폭발력이 힘이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절대 후회하심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29절에 보니까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넘어지기까지 이렇게 됐는가? 이게 실족하기까지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 악바지에 도달하는가? 그러면서 반면에 어떻게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이 복음 안에서 주님께로 다 돌아오는가?
상대적으로 이게 막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는 이방인들은 거의 뭡니까? 완전 우상 숭배하고 어둠에 세속된 어둠에 이 속한 사람들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 다 위에 있다면 여기는 이방인들은 다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본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이 땅바닥으로 떨어진 것 같고 유대인은 반면에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유대인인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반면에 유대인은 뭐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여기는 하늘까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방인들도 버림을 당하지 않았듯이 유대인 역시도 뭐예요? 버림당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는 뭐예요? 이방인이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눈에 의하면 이방인이 그런데 여기서 자꾸 점점 이렇게 뭐예요?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동시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요 유대인들이 같이 올라오게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게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누가 떨어지고 누가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물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마치 조류의 흐름처럼 이렇게 움직여 갈 것인데 그런 움직임 속에서 누군가가 떨어져 나가고 누군가가 택함을 받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후회하지 않는 즉 완벽한 선택이고 완벽한 버림이 될 텐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버림과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서 내가 선택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그러나 만약 혹이라도 내가 버림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될 일이죠.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11장 20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선모죠. 자,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대신에 떨어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이 그림처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서 이 긍휼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 긍휼을 주셔야 될 하나님의 이 의무가 아내였던 그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들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떨어진 만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흐르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동시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옳도다 그들은 이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떨어졌고 근데 너는 동시에 뭡니까?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내가 이방인에게 가겠다. 즉 믿지 아니하니 복음을 내가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 복음을 받지 아니하니 내가 그 복음을 들고 다시 이쪽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떨어진 거고 여기 복음을 받으니까 동시에 무게가 올라간 거죠.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던 중에 너희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심판 이런 버림이죠. 이것은 돌고 돌 것이다 이거예요. 돌고 돌 것인데 그러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현장에서 너희가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끊임없이 뭐하라? 믿음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자, 22절이 정말 중요하죠. 읽어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그 인자하심 안에서 구원을 받았죠. 자, 인자하심을 봤어요. 반면에 구원이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인자하심인데 반면에 이방인들이 받아들이는 복음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버려버렸죠. 유대인들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바라요. 준엄하심을 바라. 동시에 나타난 거죠.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지금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라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봐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런데 그 똑같은 인자하심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 준엄하심. 그러면 왜 누구에게는 준엄하심이 되고 누구에게는 인자하심이 되느냐? 그거 네가 알지 않냐 이거죠. 너가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끌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간 것이고, 반면에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끊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끊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봤다면 이제는 너가 절대로 뭐예요? 높은 마음 품지 말아야 돼요. 유대인들처럼 높은 마음을 품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마음 품지 말고 항상 어떻게 하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두려움이에요? 유대인들 참 감람나무 가지인 그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원가지인 그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어떤 길 밖에서 그들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주님의 길을 외면했을 때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원가지들이라고 할지라도 끊어냈다고 한다면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 즉 그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끊어진 그 은혜가 너에게 지금 돌아왔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너가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너 역시도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해야 해요.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준엄하심이 있다. 준엄하심이 있다. 넘어지는 자들을 보니까 야,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 있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어설프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딱 당연 이거 뭡니까?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께서 딱 준엄하게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믿었더니 나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 혜택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 주신 하나님이 근데 저들에게는 준엄하게 딱 끌어내시더니 그래 자기는 뭐예요? 야, 이거는 그냥 받아주시더라고요. 이 비유가 포도원 일꾼의 비유죠. 아침 일찍 한 포도원의 주인이 인력시장에 5시에, 새벽 5시에 가서 한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한 대련의 약속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 5시쯤 저녁 다 끝날 때쯤 인력시장에 갔더니 일하지 않고 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포도원에 일하러 보내잖아요. 일값에 일당은 얼마예요? 하루? 하루 일당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한 10만 원 정도 딱 정해놓고서. 그러면서 줄 때도 어떻게 줘요? 나중 온 사람부터 정확하게 1데나리온을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막 기뻐했어요. 근데 맨 처음 온 사람은 뭐예요? 오히려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하더라고요. 대들더라고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미안, 자네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했어. 내가 너희 사정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야, 내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 야, 더 줄게. 그러지 않더라고요. 준엄하시더라고요. 냉정하게 보니까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요것만 가지고 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뭡니까? 이방인들 나중에 와서 한 대나리온 받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자기들은 더 할 줄 알았는데 더 많은 행위를 의지하고 더 많은 어떤 율법적 잣대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하여튼간에 이렇게 막 드러내면서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돌아오는 건 준엄하심밖에 없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어떤 그 넉넉한 뭔가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준엄하심이 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도 맨 처음 오늘 그 사람들처럼 너희가 믿음에 섰다고 자만하지 말아요. 높은 마음 품지 말아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있을까 두렵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를 향해서 볼까? 너 됐어. 가. 이렇게 하면 준엄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준엄하심이 있을까봐 높음만 품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 선물들은 다 주님 후회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실수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쭉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뭡니까? 지금 많이 교만해졌죠. 많이 교만해져 있는 이 가운데 실은 그 은혜가 얼마일까요? 교만해졌으면 복음은 끝냈을까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이 겸손해서, 한국 백성들, 한국 성도들이 겸손해서 주님의 은혜를 가졌을 때, 서양 사람들이 예전에 경건주의 운동할 때 그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은혜가 딱 끝나고, 그러고서 지식의 이 상아탑이 쌓아져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치 인간의 어떤 정보와 지식과 이런 하나의 어떤 기계화되는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에 의해서 싹 다 털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사가 탁 사라졌거든요. 하나님의 은사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톡톡톡톡 변해요. 똑똑한 건 굉장히 많이 똑똑한데 교회는 탁 비면서 술집으로 다 바뀌어요. 그러던 가운데 그 은혜가 뭘로 갔으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무당집에 우리가 다 문을 닫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뭔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땅을 아주 막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교회 조세고 막 교회 병원 조세고, 그래서 뭐 기독교 학교 막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막 기독교 어떤 그 미션 스쿨 엄청나게 세우거든요.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은 유럽이나 뭐 이런 미국의 어떤 타락, 쇠퇴기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되 엄청나게 빨리 답답했어요. 답습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 이거는 거의 멸망의 현장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느 다른 편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복음의 순수한 열정 있는 쉼과 하나님의 에너지가 어느 한쪽에서 지금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뭐예요? 준엄하시니 있다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거예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완전히 다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을 듣지 못했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다른 어떤 민족들, 어떤 땅에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거기서 흘러가겠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야, 저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열정인데, 야, 저거 우리가 했었던 그 신앙의 결과물들인데, 저거 우리 안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역사였는데, 야, 우리는 바짝 말라있고, 근데 저들에게서 뭡니까? 능력과 역사와 이적 가치적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필리핀 가서 부흥이 하는데요, 기도회를 딱 하는데요, 딱 끝나고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나요? 평생을 누워만 지냈던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요 바로 일어나서 걷더라는 거예요. 허리 굽혔던 사람, 막 손이 안 펴졌던 사람, 막 입이 막 돌아갔던 사람, 야, 옥수를 나타나. 그 역사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었던 거거든요. 이성동 목사님 때 부흥이 한 번만 하면 뭔가 모여가지고 막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막 부흥이 하면 그냥 막 휠체어를 끌고 온 사람, 뭐 그리고 뭔가 목발 짚고 온 사람, 그리고 트럭이 몇 대 있어요. 뒤에 항상. 왜? 부흥이 한번 하고 기도하고 뭐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와, 트럭마다 기록에 의하면 이성호 목사님이 한번 부흥하고 끝나고 나서 돌아갈 때는 그 들고 왔던 이런 나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싹 그거 씻어가더래요. 근데 그런 역사가 이제는 많이 없죠. 그렇게 하면은 신비주의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불편하게 만든대요.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집중해야 되거든요.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거든요. 양심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포기할 거 다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들 뭔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마음을 품으면 너희가 죽게 얻기를 뭐예요? 기대할 수 없죠. 구할 수 없어요. 두 마음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요동치는 갈 때마다 이건 파도와 같아요.
이게 다른 데로 막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70, 60년대, 60년대, 50년대 확 임했죠. 엄청났죠. 근데 그 은혜가 이제는 이제 쏙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떨어질 때 다른 어느 쪽에서는 지금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절대로 높은 마음 품어라 품지 마라. 절대 품으면 안 된다. 높은 마음 품지 마라. 이해되죠? 높은 마음 절대 품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희들도 준엄하심이 있게 된다. 절대로 하나님의 2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어떻게 된다고요? 찍히는 바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은사와 이 하나님의 도주심은 이와 같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하기는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뭐 이런 어떤 궁금증이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것이 마치 산 속에서 그 산을 보려면 그 산이 어떤지 모르죠. 그 산 속에 있으면 그 산 속에 있어만 그 보이는 것만 보잖아 이렇게. 그런데 그 산 전체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산에서 벗어 나오면 되죠. 산에서 이렇게 벗어 나와서 이렇게 보면 산이 다 보이더라 이거예요. 산이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인간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피조물의 한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 피조물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근데 이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때 인간이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런 적이 없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지으셨을 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지 인간이 그 옆에서 함께 조력자가 있었던 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그것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과연 하나님이 맞지 않겠느냐? 아니다. 네가 지금 있는 자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 만큼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있는 것뿐이지. 그러나 실은 너가 생각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맞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네 능력 넘어서의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제 우리 고석형 형제님하고 금남 형제와 같이 좀 잠깐 모임을 가졌어요. 가지면서 저희 교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소나무교회인데 축복받을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네 교회 집사님이 그 지하교회 본인 그 목사님네 교회가 지하교회거든요. 그 2층은 그 카페고 2층 바로 위가 이제 피아노를 운영하는 그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그 여자 집사님만 교회 다니고. 근데 보일러가 망가졌나 봐요. 이 추울 때 망가져가지고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고쳐주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보일러 고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바꾼 지. 근데 바꾼 걸 보니까 그 주인 아줌마가 아마 사기를 좀 맞은 것 같아요. 그게 새 건 줄 아는데 중고로 바꿔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춥고 이렇게 그러는데 왜 안 고쳐주냐? 아니 보일러를 바꿨다고 해도 망가졌으면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난 그거 바꿔줄 의향 없다.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때부터 고민이 된대요. 마음은 근심이 되대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원하자면 나가라. 그럼 끝이야. 할 말이 없어요. 나가. 아이고 나가야 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본인이 나가야죠. 그런데 엄마가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의 아들인데요. 엄마가 막 고민하고 막 그것 때문에 막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 엄마, 그 아브라함이
주님의 뜻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10살이니까 그 초등학교 아이인데요. 아들의 믿음이 더 큰 거죠. 야, 네가 나보다 더 크다. 근데 막상 현실에서 그 일을 닥치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당장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영동산에 어디로 가요? 굉장히 많이 어려운데, 근데 그 이야기를 시어머니가 들었대요. 이야기를 시어머니 듣더니 시어머니가 배려를 하시더래요. 야, 그러면 집 알아봐. 내가 돈 줄게. 그러더래요. 그러니 그 맞은편에 전원주택이 있거든요. 우리 가봤죠 한번. 그쪽 반대편에 전원주택이 있는데 거기 굉장히 좋아요. 물론 전세지만 그 전세를 얻는 모든 비용을 시어머니가 돈을 줘가지고요 얻게 해준대요. 아, 보일러 잘 나오죠. 그러니까 둘째 뭐예요? 실은 그 순간은 굉장히 낙담이 됐잖아요. 물론 뭐 본인들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바꿔달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보일러가 안 돼서 바꿔달라고 하는데, 근데 주인이 나 못 바꾸겠다. 네가 원하지 않으면 넌 나가라. 집 빼라. 방 빼라.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막상 이제 이렇게 이렇게 언성을 좀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그렇게 약점이 딱 이제 잡힌 거죠. 약점이잖아요. 뭐 나가라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근데 정말 아들이 그렇게 본명을 했고,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전 좋은 전세집 나고자가지고 뭐 나간다고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경 써야 될 거를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움지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내 눈에서는 뭐 이게 지금 막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약하니까 막 갑질하는 거야. 이런 어떤 그 초조함, 불안함.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주인이 그렇게 냉정하게 말하지 않았다면 시어머니가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 좋은 장소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순간순간은 뭡니까? 굉장히 좌절이 되고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거는 어둠이지요. 어둠이고 네거티브한 거 아니겠어요? 버림당한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경우를 여러분 없는 자의 위치에서 이런 거를 당하면, 근데 방법이 없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좀 이렇게 부정적인 거, 어두운 거 생각이 됐는데, 실은 하나님은 어두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이동하게 하셔서 더 빛이 있는 곳으로 빛이 되게 하더라고요. 빛이 되게 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렇게 버림을 당할 때 누가 그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확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거 너무 어둠이고 비참하고 우리 버려진 거야. 끝난 거야.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닌 더 저기 큰 대양이죠. 이방인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실 우리가 이렇게 버림 당하는, 실패를 당하는 이런 일을 겪었구나.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지금 뭐예요? 지금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이런 약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한국교회 안 되겠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한국교회가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느 또 하나의 나라, 또 하나의 민족, 또 하나의 어떤 세계 속의 어떠한 땅을 하나님이 뭐예요? 쓰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 줄도 모른다 이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건 없죠. 이렇게 그만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쪽에서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통로, 길을 이제 드디어 주님이 열어가실 거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나올 거예요. 어느 민족에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중국이 될지 아니면 북한이 될지도 몰라요.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하시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는 쇠약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버림당한 것 같은 실패한 그런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이죠.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에 대한 열정, 신앙의 어떤 순수성,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이 결단, 이거 옛날 말이에요. 이제 그 말 들은 거예요? 식상이에요. 그냥 종교적인 하나의 언어일 뿐이지 삶의 직접적 언어가 되지 않는 교만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대로 끝날 것이냐고요. 은혜는 물론 다른 쪽으로 넘어갔겠어요.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의 삶의 어떤 대부분이 지금 이와 같이 뭐예요? 식상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버림당하는 위치에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내가 인자하심 가운데 지금 있으며 또 있어야 될 것 같은 하나의 어떤 필연적 어떤 절박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주변에서 어떠한 어떤 신앙적인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가운데 끝까지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붙어 있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인자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즉 7,000명이 되라 이거예요. 남겨진 자가 되어라 이거예요. 반드시 멸망당하지 않고 남겨진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너는 머물러 있으라 이거예요. 모든 교회가 지금 다 뭡니까? 신앙에서 두려워서, 세상적인 것이 두려워서 신앙에서 벗어나고 합리적으로 절충하며 혼합주의로 이렇게 저렇게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신앙을 탈색해 나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너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면 너는 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변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네가 뭘 잘하면 뭘 잘했고, 네가 가지면 얼마나 더 많이 가졌고, 네가 뭘 재능이 있으면 네가 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갖고 네가 뭘 했길래, 교만한 마음 갖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항상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옛날 주님이 나를 사랑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 그대로 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자하신 가운데 뭐하라?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14장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겠죠? 네, 1절, 2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이 신종,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희들 절대로 나쁜 마음 품으면 안 된다. 교만한 마음 품으면 안 된다. 항상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와 같이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정말 지금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준엄하심 있는 거 보고 있지 않나 이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이 준엄하심 넘어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준엄하심 속에 너 실패한 자로 설 것이냐? 그렇지 마라. 이 세대에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게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하나님 앞에서 영적 예배, 영적 삶이에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리고 감사한 거는요, 저는 세계교회가 부산에서 막 일어나고 있죠?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다들 뭡니까? 뭐 비대면 예배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우리 교단에 대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요걸 날
예수님